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한 주간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여러분 건강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금 또 병석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용을 두 주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시고 초청받으셔서 그 잔치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금 살펴보면 더듬어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할 요량으로 예수님을 잔치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종병 든 환자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고칠 것을 뻔히 알고 예수님이 고치면 안식일 규정 위반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 사람들이 보란듯이 수정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안식일에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엿보고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말씀과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높은 자리 탐하는 자들에게 야, 높은 자리 앉으려고 하지 마.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거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서로 끼리끼리 초대하고 그리고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에게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라는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대신 갚아 주실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거야. 그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잘난 체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장치는 따놓은 당상이야,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은 확보되었어 라고 스스로 교만 떠는 바리새인과 당시 소위 경건한 지도자들 기독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소외하고 또 정죄하던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참여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1절부터 24절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계속해서 당시의 기득권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외식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차별하고 정지하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우리들은 당연히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라고 교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그들에게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부딪히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유대의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을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그러나 반대로 일반 백성들과 가난하고 서민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좋았겠죠. 마음속으로 얼마나 후련하고 속 시원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일반 백성들에게는 참 신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인기가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서 따랐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해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할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좋아서 지지하면서 따랐어요. 자, 그런데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자기를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에 14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말씀은 반대로 일반 백성들, 서민들,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3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 3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6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26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셨죠. 7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부인, 자식,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이 7가지, 7종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에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것도 나 자신을 포함한 이 7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이 사람들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좀 힘들죠,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여러분 앞에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 자식, 처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데요. 제가 볼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시죠. 오늘 누가복음에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부모,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7가지, 7종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가 되고 대적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보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죄로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의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주님을 내 사랑의 1순위로 놓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면서 그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좀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일부러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면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해서 나를 더 따를 수 있도록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따라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세요. 그래야 인기가 더 많아지고 지지층도 두꺼워지고 나중에 어떤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리더십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좋다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찬물을 지금 끼얹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런데도 너희들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 나도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나도 그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결심하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자,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무리들이.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일부러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와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소수이지만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항상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구원받는 성도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교회가 더 차고 넘치고 부흥하기를 갈망해요. 여러분, 그런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목회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원하고 다 소원하고 갈망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목사로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인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항상 이 두 가지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두고 관심 두기보다는 정말로 주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모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 그것을 주님은 더 원하고 관심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비록 연약하고 배운 것이 없고 허물이 많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귀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연약한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꿈꾸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해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더 부담스럽죠? 이제 오늘 말씀이 점점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 흔히 뭘 생각하나요? 내게 주어진 어떤 무거운 짐 혹은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십자가 하면. 그래서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할 때 아이고, 당신이 내 십자가네요, 당신이 내 평생의 십자가예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식들, 자녀들이 있으면 아이고, 이 녀석아, 네가 내 십자가다, 내 평생의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무거운 짐이나 사명을 십자가로 이야기하죠. 전혀 틀린 말은 이야기 아닌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는 거죠?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 스스로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대속의 제물, 화목 제물로 죽으셨죠. 그러니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얘기는 죄송하지만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죽어라.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라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 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실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참된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아를,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날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점점점 해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점점점 커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부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종교생활이 익숙해지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목소리가 커지고 주장이 세어지고 고집이 세어지고 점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인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보다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은 사라지고 내 자아가 커져서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은 점점점 나는 작아지고 내 자아는 작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 점점점 죄악이 관영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느끼기에도 점점 사회적인 죄악들이 많이 관영해져 가죠. 사회가 죄가 관영해져 간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커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아가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죠. 점점 내가 커져가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가 커져가고 내 중심성이 커져가는 것이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의지, 내 결정이 더 중요해요.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되는 것,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원죄라고 하죠. 최초의 죄. 그 본질이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게 우리가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래? 네가 판단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마음에 들리는 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네가 신이고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체야. 그게 사단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아가 중심이 되고 커지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 시대에 죄가 관영하다는 이야기는 점점점 사람들이 나 중심이 되고 내 자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거꾸로 1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비혼주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딩크족, 욜로족, 파이어족 이런 사회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죠. 물론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와 현실에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들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다 알아요. 그러나 본질로 파고 들어가면 그 문제의 핵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내가 중요해요.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 삶이 제일 소중하고 내 감정이 소중해요. 그래서 더 이상 희생하기 싫고 헌신하기 싫죠. 그래서 죄가 관영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부추겨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 월삭 때도 잠깐 말씀드리고 언급드렸는데요. 지난 주중에 인터넷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서울시 의회가 성관계는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서울시 교육청 윤리 규범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인 조항이다. 그러니까 빼버려야 된다. 이런 논란과 논의가 있는 그런 인터넷 기사가 딱 떴어요. 물론 그 내용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것은 접어두고 그 타이틀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성관계는 부부 사이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죠. 그렇죠?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아름답고 복되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성관계가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이 말은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요즘 누가 그런 인식을 하고 그런 생활을 그런 삶을 사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세상은 간통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여서 폐지되었고 소위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명분 아래 자기 결정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러한 조항은 구태연하고 시대착오적인 거니까 빼버려야 된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니까. 즉 다른 말로 내가 중요하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결심, 내가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과 내 결정과 내 선택과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것,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죄가 관영하고 이 시대가 더 악하고 음란해져 가고 더 철저하게 이기주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럼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쳐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인식과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동성애라든지 성에 대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표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은 것, 세상의 교회가 물들어져 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주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사람이다.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꺾고 내 생각, 내 말,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참된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우기 전에,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미리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내 비용으로 다 세울 수 있을지. 비용이 안 되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창피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먼저 꼼꼼히 계산해보고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어지는 30절, 31절, 32절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숫자로 상대방의 숫자를 이길 수 있다고 계산이 딱 서면 가능하다. 그러면 싸우고, 계산이 안 되면, 질 것 같으면 미리 사람을 보내서 화친을 맺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두 번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산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앉아서 계산해 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면 너희가,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나를 따르는데 따르기 전에 먼저 한번 계산해 보아라, 이라는 것입니다. 따르기 전에 먼저 계산해 보고 따져보고 따르는 거예요. 무엇을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내 삶의
대가를 마땅히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셈이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더 부담스러운 말씀.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저축도 해도 안 되고 집도 사도 안 되고, 그러면 집이나 땅이나 부동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그렇게 헌금하셔도 전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때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소유,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계산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 계산이 되려면, 이 각오가 되려면 전제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붙잡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이걸 내려놓을 수 있죠. 계산해보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가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잠깐 누리고 잠깐 추구하는 행복보다 더 귀하고 복된 가치입니다 라고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계산 다 끝나셨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나 자신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커야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기꺼이 이 땅에서 누리는 나의 소유, 나의 가진 것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기적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된 제자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자다움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교회와 성도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34절, 35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도 세상과 구별된 어떤 영향력도 없이 그냥 그저 그럴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 이해는 되는데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해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해는 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실천하기가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산상수훈, 예수님 산상수훈 마태복음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상수훈 말씀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없어요. 쉬운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살기가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이죠. 여러분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받아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은 제자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너희들 결단하고 나를 좀 따르라라는 말씀을 역으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나 나 자신의 생각이나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절대 기준으로 삼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더 큰 가치로 알아 세상의 것을 마땅히 헌신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기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하고 들으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위안이 되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무리는 많은데 제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참 한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제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후암백합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이 넘쳐나고 제자들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일을 위해서 마음 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